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앞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 큰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좋은 돈벌이의 수단이 사라지자 이 바울을 또 실라를 당국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고발할 수 없으니 이 주인들은 이상한 핑계를 대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군가 고쳐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이유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존경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박해를 당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표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예수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질투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그 순간,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꾸고 새롭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긴 다짐을 있었던 그 순간, 어쩌면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온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박해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크기에 오히려 기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영역 안에서 어떤 박해 가운데 있고 어떤 좌절 가운데 있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잘 따르고 있구나라는 증거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박해와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수많은 박해와 역경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도리어 어떻게 되셨냐면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영역 안에서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갇혀지고
또 그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져서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더 깊은 영역 속으로 바울과 실라는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과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밤중에 오히려 깊은 옥에 가둬질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외로움의 영역 가운데, 깊은 영역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이 깊은 영역 속에서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외로이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모두가 다 떠난 그곳에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깊고 외로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도 알았기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때로 유혹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생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고 바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더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가서, 더 어두운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더 깊이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이 밤중에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니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죄수들이 자연스럽게 그 옥문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 자고 있었던 간수가 자다가 깨서 놀랍니다. 간수들은 자신들이 밤중에 죄수들을 잘 돌보지 않았기에 죄수들이 문을 따고 도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들은 이제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 있는 간수들을 찾아가서 바울은 도리어 안심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죄수들이고 간수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오늘 이 밤중에 우리는 옥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해서 실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그 밤중에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너도 나도 이러한 질문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 능력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니 그 죄수들과 그 간수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밤중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그 질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포해야 할 사실은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부연 설명과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이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도 나도 살기를 구하면서 긴급하게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순간에 가족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그 가족들 가운데, 그 영혼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 전할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당당하게 누구보다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옥에서 풀려난 뒤에 오늘 마지막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에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던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로 우리가 역경을 당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군가가 지금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40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나와서 당당하게 그들을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들고 우리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복음은 결국 옳았습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게 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널리 퍼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 복음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